진주라는 보석이 있습니다. 이 진짜 진주는 조개의 몸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진주를 구하려면 그 바다의 진흙 속에서 조개를 캐야 합니다. 이 진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진주를 품는 조개를 양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조 진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진주와 진짜 그 진흙 속에서 캐낸 그 조개의 몸 속에서 얻은 진주의 품질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진주를 얻으려면 진흙 속으로 들어가서 그 진흙 투성이가 될 정도로 조개를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진흙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런 데는 가까이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진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그냥 화려하고 편안한 데만 찾아다니다 보면 이 보석처럼 귀한 인생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3차례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시겠다 이렇게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당신의 제자들 역시 당신을 따라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편안하고 높은 곳을 추구하는 사람은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자기들은 그 밑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기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의 기대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로마 총독에게 넘기고 고발하면서 예수님을 처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체포되고 권력자들에게 넘겨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크게 실망하고 놀랐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그렇게 될 것이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특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체포되어서 사형장으로 끌려가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의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모두 달아났다. 이렇게 새한글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까지 따라간 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목격한 제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그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도 증언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전파하지 못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40절, 41절을 보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 우리 새 한글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과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도 있었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 그리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섬기던 사람들이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실 때부터 따라다니던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고, 그리고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제자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목격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12제자, 남자 제자 12명만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생애가 제대로 기록되지도 못하고 전파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까지 따라온 이 여자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다행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섭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 39절에 나오는 이 백명대장, 이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인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이 바로 이 백명대장, 백부장의 신앙 고백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체포되고, 그리고 그 새벽부터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서 바로 사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형 당하는 그 당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 죽으시는 장면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33절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쳐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제6시 또 제9시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데 새 한글 성경은 알기 쉽게 낮 12시 또 오후 3시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루 중에서 가장 해가 밝을 때 가장 환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어둠이 온 땅을 덮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한다 하는 뜻이고, 또 천지 만물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한다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십니다. 우리 34절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후 3시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번역하여 옮기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오후 3시 이때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 때인데요. 그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왼쪽에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이거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라고 하는 부분을 새 한글 성경은 엘로이 엘로이 이렇게 번역을 표현을 했고,
라마를 레마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이 34절과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서 개역개정 성경은 똑같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새한글 성경은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요. 기본적으로 새한글 성경은 헬라어 성경을 원문 성경이죠. 이걸 그대로 옮겼습니다. 헬라어 신약 성경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옮겼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 성경의 그 부분에는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걸 그대로 옮겼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개역개정 성경은 그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 표현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한글 성경이 이 원문 성경인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잘 옮겨왔다. 헬라어 성경에 좀 더 충실하게 번역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엘로이라는 단어는 그 아람어식 표현입니다. 그리고 엘리는 이제 히브리어식 표현입니다. 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마 또는 라마 이것은 왜 또는 무엇 때문에 이런 뜻이고 사박다니는 나를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당시 이 사박다니는 특히 이제 이게 그 아람어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후에 이 히브리어는 점점 사용하지 않아서 결국 죽은 언어가 됩니다. 이 언어를 살려낸 것은 이제 현대 이스라엘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죽은 언어 히브리어 대신에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구약 성경도 일부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람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뭐 중요한 것은 그 뜻입니다. 그 뜻.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다 이런 어떤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있는 동안 예수님은 정말 극도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극도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시고 죄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고통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그 고통의 의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려서 이런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이나 예수님의 이 고통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 36절을 보면 그 골고다 사형장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엘리야를 부르는 것이다.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말만 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38절을 보면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는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38절을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거룩한 곳에 나눔막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졌다. 거룩한 곳은 성전 중에서도 그 성소라고 불리는 구역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거룩한 곳의 나눔막은
그 성소에서도 더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와 이 성소를 구분해주는 막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자리, 시은소, 시은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눔막으로 그 부분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혀 있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은 그곳에 출입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성소의 나눔막이 찢어져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환하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막혀있는 담을 다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은 불쌍하게 패배자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나 신약 성경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갈릴레아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여자 제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울부짖음, 예수님의 그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자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오늘 본문 39절에 나오는데요. 39절을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님 맞은편에 서 있던 100명 대장이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했다. 참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네,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100명 대장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입니다. 100명을 거느린 대장이라고 해서 오늘 중대장쯤 되는 그런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참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결론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고 이 세상의 구세주이시다. 이게 마가복음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근데 100명 대장,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한 사람으로서 그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형수 아닙니까? 흉악한 죄를 저질러서 그 사형의 방법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방법인 이 십자가 형틀에 달리는 이런 형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형수, 또 흉악범을 보고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으니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 100명 대장은 예수님이 무슨 큰 기적을 일으키거나 또는 어떤 좋은 말씀,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치는 걸 보고 듣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냥 무기력하게 또 정말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는 십자가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안 순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봐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이게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명대장은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죽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 죄를 지고 죽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불쌍하거나 비참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한 진정한 구세주로 왕으로 등극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같은 일은, 이런 비참한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일은 멀리하고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결코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화려하고 안락한 곳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간 예수님이 가르쳐준 제자 도를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특별히 우리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에는 화려하고 안락한 곳을 찾아다니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좀 더 낮은 곳, 좀 더 불편한 곳, 좀 더 비참하고 좀 더 슬픈 곳을 주목하고 특별히 그곳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시고 죄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참혹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큰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받고 죽는 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용감하게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고난과 실패와 죽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